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심판의 키질이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말할 때 반드시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꼭 생각하면서 말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말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삶을 통해서 항상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존귀하게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라고 권면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요점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탁월한 양식의 어법을 사용한 외식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외치기는 하였으나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구주로부터 들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 주님께서는 상당수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자,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이 회중들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자기 검증을 하여서 그 일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신앙의 전부로 삼으며 거칠애로 일관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들은 성품에 있어서, 그리고 일반적인 특성에 있어서도 피상적입니다. 그들은 좋은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하는 말을 마음으로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경건한 표현이 입에서만 나옵니다. 그것은 마음의 심연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돌짝밭 같은 사람들입니다. 전혀 깊이가 없습니다. 딱딱한 바위 위에 흙을 아주 얇게 덮어놓은 형상입니다. 그들을 가리켜 외양주의자들이라 하면 딱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으면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면 자기들은 하나님을 찬미하였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찬송을 악보에 따라서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된다는 식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 마음은 전혀 따라가지 않습니다. 공중 기도를 할 때 그들은 머리를 조아리고 눈도 감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올바르고 적당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을 하면서도 내내 자기들의 농장이나 정원이나 자녀들이나 집을 생각하고 있고, 또 돈 거래에 대해서 계산하고 있으며, 월요일이 되면 가게에 나가서 어떻게 장사를 하고 돈을 벌지를 궁리합니다. 그런 외양주의자들은 종교의 껍질만 가지면 만족합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으나 그 능력에 있어서는 문외한들입니다.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자기 만족에 빠집니다. 성경의 내면의 의미를 탐구하여 들어간 적이 없음에도 그들은 말씀을 상고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저 성경 구절을 읽었을 뿐입니다. 또한 그들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없이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기도문을 적당하게 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만 하나님께 껍데기만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 속에
알맹이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결코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외적인 모양만 하나님께 보입니다. 그 속에 의미 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 여러 요구사항에 대해서 겉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으로 만족하게 여기는 자들의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요. 그들은 잔과 그릇의 겉만 깨끗하게 하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 속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면에서 진리를 소유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들은 그들의 관심거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면 지루해야 하고 또 청교도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높은 수준을 따라서 자기들을 평가하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너무 엄격하게 대한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 있는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없는 신앙은 헛것임을 압니다. 단순한 외적인 모양만 갖춘 것이면 그 속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비추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된 여러분이 하라고 명령한 것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는 것이지 부모를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부모에 대한 신뢰가 높고 아버지의 사랑이나 어머니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저 부모의 명령에 따라 기계적으로 행한다면서 집 주위를 돌아다니는 것뿐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자녀들의 사랑이 모자라다고 여러분은 느낄 것이고 자녀들의 마음이 빠져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만일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아버지께 연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태어날 때부터 교회나 집회 장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모든 의식들을 다 섭렵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마음이 빠져 있는 제사를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외향적인 것들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다면 신앙에 관한 진리의 선고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면 예수님께 마음이 담긴 순종을 드려야 마땅하고 여러분의 내면적인 본성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그 외식이 마지막 큰 날에 여러분을 정죄할 것입니다. 거짓된 신앙 고백으로 진리의 하나님을 감히 모독한 자로 정죄받을 것입니다. 자, 또한 주여 주여라고 말하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한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종교를 자기들의 양심을 잠재우는데 매우 탁월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신앙을 자기들의 삶에 감동, 감화를 주고 행실에 영향을 끼치는 실천적 영향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이들은 아침과 저녁 기도에 빠지면 마음이 편치 않아 하면서도 그들은 나쁜 남편들이고 이웃들과 잘 싸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장부를 꾸미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안식일에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을 싫어하고 불건전한 교훈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그들의 양심을 건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양심은
부정직한 거래에 대해서는 무감각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욕설을 하거나 세상 노래를 부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디엔가 선을 그어놓고 어떤 몇 가지 악들을 피하면서 정직하지 못한 1000가지의 죄는 얼버무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데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서 자신을 속이는 데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속이는 것은 자신을 속이고 기만하는 셈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 판단력이 왜곡되면 어떤 단순한 종교적인 형식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덕의 문제들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식에 있어서는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정직에 관해서는 느슨합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등 뒤로 던져버리면서도 외식적인 예배에 참석함으로 하나님께 경의를 표했으니 자기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공상에 빠집니다. 그들은 신성한 체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추켜 세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반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기만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소리내어 말할 때 그 속에 아무런 마음이 없는 빈 선언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것이라고 꿈꾸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상상하든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양심을 침묵시키기 위해서 주여, 주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부류의 외식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옛날부터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여기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는 지극히 정통적인 신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위엄 있고 틀림없는 정통의 표준을 평가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신사는 신학의 법적 표준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설교자가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가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설교의 일부는 옳았지만 전체적으로는 옳지 않네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었어. 한 통에 양질의 우유를 주면서도 끝에 가서 뒤집어 버렸군. 이러저러한 부분에서 건전하지 못하군. 그는 정말 정확성을 기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진리도 태어났고 그가 숨을 거둘 때 진리도 숨을 거둘 판입니다. 그는 신념에 대해서는 모범적인 정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불행하게도 매일의 사업상 행실에서는 그렇게 정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신조에 있어서는 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방식은 손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저에게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내 되는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토로한다면 아마도 자기 남편은 심술궂은 사람이고 아내가 언제나 염증을 내는 악한 성미의 남편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또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가는 예배당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그 자녀들이 선택된 백성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러한 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도 두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배당에 가든 가지 않든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자녀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자연스러운 결론에 도달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든 아버지가 가진 것의 정반대의 것을 믿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와는 다른 사람을 만들어주는 종교를 따르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는 좋아하는 신학자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먼 거리도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을 교화하거나 무식한 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자, 그는 또한 다른 점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신학을 제외하고는 그의 말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사람들의 범주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거짓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민들 가운데서 사사의 역할을 할 자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성품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사실 그들에게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려 한다면 그 사람들은 설교 밖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과 다른 어떤 의미를 가미할 것입니다. 실천적 경건을 말하면 율법주의적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양식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상상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반율법주의 정신에서 건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에서 올라왔던 모든 마귀들 중에서 가장 철면피 같고 속이는 얼굴을 가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반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은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것보다도 많은 해를 끼쳤습니다. 그들은 주여, 주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외치기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지요. 자, 그들은 입술로는 주여, 주여라고 하지만 마음의 깊은 곳에서 그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피상적인 거칠의 일 뿐인 사람들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에서 그들을 외양주의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스펄전 목사님이 한 신사의 예를 들었는데요. 신학과 교리에 있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신학을 제외하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신앙이 그들의 행실에, 그의 행실에 영향을 끼치는 실천적인 영향력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모두가 이러한 범주에 들지 않도록 깨어 경계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영혼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식과 경건한 행실의 일치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 바를 합당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